예,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을 새롭게 갱신하라.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항존직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 선거가 오면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즐기시는 분도 있어요. 올해는 누굴 뽑지? 누가 될까? 막 이렇게 즐겁게 참여하기도 하는데 다 이래야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주관하고 준비하는 당회나 교회로서는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조그마한 실수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철저하게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잘 준비해도 이 선거기 때문에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고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다 보니까 막 이것을 기뻐하는 분도 생기지만 안타까워하는 분도 생기고 또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는 분도 계시지만은 힘든 시간을 겪는 분도 생기게 됩니다. 참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이 있는데 해야 될 모습과 하지 말아야 될 모습,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것만큼은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뭘까? 특별히 이런 시간은 정말로 우리가 긴장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수는 줄이자는 거죠. 그 말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깎아내리거나 해서 뭔가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말들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주의를 받아야 되겠죠. 또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말수는 줄이고 더욱더 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잖아요. 친교를 나누는 또 섬기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각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자기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된다. 후보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존을 단독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기는 그 누구도 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온전히 서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이 시간을 감당하게 된다면 정말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진지하게 또 우리 가능제일교회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될 것이다. 이것이 지나가게 되면 역사가 되거든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겨야 되지 우리가 여기서 안타까운 또 상처받은 이야기를 써내려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거 때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과거나 우리가 현재나 선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의 많은 말들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수는 우리가 현격히 줄이고 기도의 시간을 풍성히 늘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는 그렇게 순전히 이 시간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도 비슷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세대가 계속 흘러가거든요.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자꾸자꾸 역사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시간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의 후계자 아닙니까? 그죠? 모세라는 그 어마어마한 지도자, 그죠? 지도자이고 또는 선지자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후계자로 선다는 것은 너무 큰 그런 부담감이죠. 어떻게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행하십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넌 여기까지. 아무리 그가 훌륭해도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 하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라면 또 해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의 입장인 것이고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큰 일을 감당해가고 우리 교회도 생각해보면 그런 시간의 연속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항상 사람이 보이거든요. 사람이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막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그 시간은 항상 한정이 돼 있고
그 시간이 끝나면 또 다음 세대가 싫든 좋든 잘하든 못하든 물려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나치게 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죠? 우리는 사람의 가능성을 뒀기 때문에 잘 될까 막 의심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연약했던 사람이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잘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뭔가를 물려줄 때, 다음 후계자에게 뭔가를 물려줄 때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공로로서 직분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서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가능제일교회 또 다음을 포스트 가능제일교회를 우리는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또 다음에 일꾼들이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더 기도하고 우리가 도와주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장로님 4분 피택 장로를 뽑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뭐 다 되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래도 4분이나 뽑히게 되었습니다. 또 좋은 것은 다양한 세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당회 안에. 저는 이게 참 고무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세대가 당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세대별 그런 사고와 생각과 가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또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경직돼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녀와 대화해도 좀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좀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게 선뜻 받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들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경직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은 비슷한 연령대나 좀 더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편하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양한 세대로 당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 과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도 거쳐야 되고 하지만 그것이 교회에 낫다는 겁니다. 교인들에게도 낫고 교회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 말입니다. 해서 좋은 모양을 처음부터 갖추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누구라도 들어와서 그분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다면 그게 능력이다.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교회가 선출한 일꾼들이 당회로 들어오게 되고 그분들과 충분히 대화를 해나가면서 함께 협의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좋은 공동체 또 좋은 당회가 아니겠는가. 그죠? 흔히 말하는 담임 목사가 좋은 사람들로 구성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던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는 많은 다툼과 갈등들이 있었고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출하는 어떤 일꾼이라도 들어와서 이 속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다면 그것이 건강하고 그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다. 해서 이번에 4분이 또 이렇게 당선이 된 것은 정말로 우리 가능제일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투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투표였습니까? 원로 장로 추대, 우리 이용백 장로님을 또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큰 일 같아요. 참 대단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참 대단해 보였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이 힘든 일들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여정을 다 끝내고 은퇴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 장로로 부름을 받고 은퇴 장로는 또 만 20년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뽑을 때도요. 40대의 장로님이 뽑혀야 원로 장로 자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감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교회를 또 이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 전에 또 재직으로서도 교회를 오래도록 섬긴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 속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한평생을 섬기고 은퇴한다. 여러분,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회원이 된다는 것,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영광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또는 장로로서 안수를 받았을 때 그 뜨거운 가슴은 사실 금방 잊혀집니다. 왜? 현실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나 장로 돼서 좋다. 나 목사 돼서 좋다. 이렇게 고백한 시간보다 아마 집에 가면 정말 힘들다. 나 이거 못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말한 적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일을 하다 보면요. 잘하면 그냥 본전이에요. 잘했다고 와서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한 주가 아니라 몇 달을 시달립니다. 뭔가 실수하고 잘못되면은 그 비판과 비난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의원. 근데 그걸 한평생 한 거예요, 한평생. 한평생 하면서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만감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로 장로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교회로서는 축하할 일이고 또 축복할 일이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가 박수 치면 안 되겠고, 정말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로 수고하셨다고 진심 어린 그런 인사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퇴를 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냐면 새로운 세대를 다시 세운다, 일꾼을 세운다, 또 다른 후계자를 세운다는 이야기와 이어져 있습니다. 해서 또 다른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당회로 들어오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여호수아도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여호수아가 맡은 것은 모세의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다 떠맡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고 빈 땅도 아니고 이미 원주민들이 있는 그 땅들을 다 전쟁해서 이겨서 차지하고 또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지 않도록 골고루 땅 분배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의 책무였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힘들었죠. 숱한 정말 목숨을 잃을 고비들, 그런 고비들을 넘기고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낙심도 많이 했지만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해냅니다. 땅 분배도 아주 훌륭하게 잘 해요. 본인이 항상 손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땅 분배를 끝내죠. 정말로 믿음의 역사를 감당을 잘 했고 드디어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가 됩니다.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자 이제는 포스트 이스라엘 다음의 세대를 세우는 작업을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의 일꾼을 또 이렇게 긴장된 모습 속에서 잘 세우는 것이 여호수아로서도 또 이스라엘로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의 지도자를 다 부릅니다. 12명을 딱 부르고 그리고 그들을 세겜으로 오라고 합니다. 세겜으로.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에 백성들을 뒤에 두고 그 지도자를 앞에 두고 이 여호수아가 긴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이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24장 초반에 쭉 나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교회 직분자들, 특별히 당회원들은 그 교회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일은 갑자기 내가 뭔가 직분을 받고 이때부터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밟아온 그 믿음의 전성을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교만해서도 안 되고 선배들을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믿음의 색깔로 왔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왔고 어떤 역사를 갖고 지금까지 왔는지를 알고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을 이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역사 이야기의 요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앞에 보면.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고백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종구 장로님 은퇴하실 때 그런 은퇴사를 밝히셨어요. 제가 볼 때는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은퇴하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온 교회가 도와주셔서 이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셨고 그리고 아내와 가족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아마 우리 이용백 장로님도 그렇게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누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온 이 길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었는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었는지. 그죠? 젊을 때는 내가 한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전부 다 은혜. 이걸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 장로직을, 목사직을, 권사직을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가지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가 뭐냐면 너희는 이제부터 모세도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만 섬길지 아니면 이방신들을 섬길지 결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놀라겠죠. 당연히 하나님만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왜 다시 하나님만 섬길지, 그냥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길지 이방신들을 섬길지 너희 둘 사이에서 결정을 하라. 이렇게 결단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답변을 해요. 그럼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1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여호수아의 의도가 뭐냐면 너희는 능력이 없어 그렇게 못할 거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그 행동과 태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아마 여호수아는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를 딱 돌아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무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생각,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받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외로우십니다. 외면받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지 여호수아가 두 가지로 말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 이 거룩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레위기에도 거룩을 말하는데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성도라 부르죠. 그죠? 성도란 말은 뭐냐?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뜻이에요. 구별됨.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전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전적 타자라 그러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을 내 가능성으로 끌어내려요. 하나님을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끌어내립니다. 당신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시켜버려요. 당신의 역사의 공간을 제한시켜버려요. 하나님을 교회만 계신 분으로 또는 하나님을 내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내 능력을 넘어서지 못하는 분으로 내가 가능하면 하나님도 가능하고 내가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면 하나님도 아시고 내가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이유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이것은 좀 생소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질투라는 것은 남녀 사이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질투해 보셨어요? 질투? 저는 이 질투를요
하나의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질투를 바꾸면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질투를 대충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질투는 뜨겁게 하고 불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녀 간의 질투, 또 결혼을 하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질투하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질투하고 이것이 심해지면 의처증, 의부증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질투라는 것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하신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질투는요, 사람의 질투와는 다릅니다. 같은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의 생명과 이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질투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질투하실까? 그 하나님이 귀찮고 그 하나님이 불편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우리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에 동의하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백성들 간에 질문과 대답이 오다가 25절에서 바로 이 세겜 회의가 종결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 회의를 끝내고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쓱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꼭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언약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속성이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루시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항상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더 주고 싶고 어떻게든 우리를 인도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언약은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에게도 뭔가 덕이 되고 득이 되고 유리한 게 있어야죠. 없다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이 존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을 수 있겠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은총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전적으로 나에게만 유리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시고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당신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를 뽑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전부 다 세겜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후보자만 나올 게 아니라 이 가능제일교회 모든 공동체는 다 세겜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지 아니면 바알을 믿을지 너희는 결단하라. 두 가지 사이에서 결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예수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라는 여호수아의 막 음성이 우리에게 막 들려와요. 왜 그럴까? 오늘 직분자를 보면 직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린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왜 직분을 뽑으면 왜 우리는 긴장하게 되고 왜 우리는 힘들까? 다 그래서 감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직분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자꾸 중직을 맡으면 세상에서 복받는다 혹시 그렇게 직분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분을 받으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분을 받으면 남에게 하대해도 된다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직분 받으니까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더라. 아, 나도 직분 받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 집사, 이 집사, 이리 와봐. 저거 해. 혹시 남에게 이런 말 하려고 우리는 직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준 낮은 일이고 참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는 그런 음성들이에요. 그런 것은.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감투라고 생각한다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내 지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 그게 교회 안에서 바알 신앙이다. 그런 마음 절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겜 앞에 서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실까?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체결한 것은요, 새로운 언약이 아니었어요. 이미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세겜에서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냐면 예수 신앙을 갱신해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힘으로 일할 때까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예수 신앙을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린 시간이 지나면 금방 게을러지고 우린 금방 고착화되고 금방 타락한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린 때때마다 이 믿음을 갱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다시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을 단독으로 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믿음을 새롭게 갱신을 해야 되는가? 믿음을 새롭게 갱신할 때만 그 직분은 지난주 말씀처럼 섬김의 직분이 되고 낮아짐의 직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직분이 무기가 돼요. 직분을 통해서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될 때에 우린 주님을 보게 되고 끝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린 주님만큼만 성장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믿음을 새롭게 갱신함으로써 정말로 섬기는 자를 선출하고 낮아지는 자를 선출해서 가능제일교회가 이 시대를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